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에게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들이 밖에서 사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나사렛까지 전해져서 예수님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또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왔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첫 번째는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 정말 확인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 그게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가 미쳤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펼친다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붙들고 데려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죠.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까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좁은 베드로의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라고 해도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저는 여기 화면은 안 넘어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다고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방법이겠죠.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밖에 우리가 와 있다고 좀 전해 주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얘기했거든요. 밖에, 여러분 여기서 밖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들이고 어머니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무리들이 적지 않게 놀랐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어머니가 왔다는데, 동생들이 왔다는데 저런 반응을 보일까?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이건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족을 봐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다른 가족을 봐야 말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라. 따라해 보십시오. 이들을 보라.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또 놀랐을 거예요, 무리들이. 또 놀라고 났는데 예수님이 더 놀라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끝맺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족 중심의 사회거든요. 굉장히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끈끈한 이유는 뭐예요?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은 피로 묶어져 있는 혈육으로서의 가족. 그게 가장 끈끈한 함께 맺어지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파괴시키고 어쩌면 유대교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끈끈함이 가족보다 끈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파괴시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제 삶에 있었던 경험을 알려드리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또 이 이야기만 기억하겠죠? 두 가지 이야기가 제 인생에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20살에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말고사를 보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 날씨가 추웠어요. 부산도 추울 때는 춥거든요. 그날 영어 시험이 있었어요. 교양 영어 시험을 이제 보러 학교에 가는데 집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많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 빨리 병원에 갔었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이게 이제 여기가 아픈데 뭐 그냥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학교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다시 와가지고 누웠죠. 누우면 괜찮을까봐. 20살이니까. 누워 있었는데 안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혼자서 힘든 상태가 됐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누나가 당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빨리 했어요. 3교대라서 빨리 이제 집에 왔다가 동생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걸 보고는 빨리 얼른 병원을 데리고 갔죠. 본인이 보기에는 이건 좀 심각한 병인 것 같아 싶어서. 그래서 이제 빨리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얼른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를 급히 찍어보니까 이제 20살이니까 의사도 심장 질환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바로 찍고 폐에 공기가 차는 병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허파에 바람이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병인데 기흉이라는 병이었어요. 갑자기 공기가 자연적으로 풍선같이 되어 있는 폐가 공기가 갑자기 확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뚫어서 공기를 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심장까지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폐가. 그게 아팠죠. 근데 얼른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공기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부산에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이제 공기를 뺐어요. 응급실에서. 공기를 빼고 호수를 이제 박아서 공기를 뺐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괜찮아지는데 저는 한 2, 3일 지났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좀 심해서 어차피 공기 빼고 나가면 또 재발하니까 그분이 아주 터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배를 좀 자르면 된다. 그래서 20살짜리가 배를 자른다는데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죠. 또 병원에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폐를 수술을 해서 좀 잘라내고 병원에 이제 누워 있게 된 거죠. 제가 흉부외과 병동에서 이제 입원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흉부외과는 가슴 외과잖아요. 요 위로. 그럼 주로 어디가 아프겠어요? 폐 아니면은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부외과 병동의 특징이 뭐냐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많이 죽어나가세요. 그 병동 자체가 심각한 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있던 병실에도 제 옆에 있는 분은 폐암 말기셨어요. 같이 있는데 그리고 흉부외과 병동의 휴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심장병 아니면 폐암이셨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인 거죠.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뭐 아주 소소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놀랬던 건 거기 있는 많은 남자 병동이었으니까 남자분들이 환자들이 만나면 그 서로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그 끈끈하더라고요. 뭔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요 아는 사람하고의 친밀함보다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요. 그게 인간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제가 20살이지만 그때 많이 느꼈던 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본 사람들인데 병실에서 이렇게 서로 잘해줄까. 그리고 허물없이 막 지내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나누고. 저는 아저씨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들하고 아저씨들이 넌 절대 담배 피지 마. 담배 피면 나처럼 돼. 폐암 환자들이니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병원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 사람이라는 게 낯선 사람들이지만 낯설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하고 함께.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젊어도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착각하죠. 젊으면 안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청년들. 어쩌면 지금 청년들이 제일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제가 거기 등반을 하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저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줌마들이? 좀만 더 가면 된다고. 다 왔다고. 제가 처음에는 그 말 들을 때 진짜 다 왔나 보다. 근데 1시간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뭐 또 다 왔다 그래. 근데 또 1시간 가고 나면 또 내려오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좀만 진짜 조금만 더 된다고. 근데 또 가도 안 나와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구나. 그게 무슨 뜻일까요? 힘내라는 얘기잖아요. 지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20살 초반에 거기를 올라가면서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싹박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건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싹박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들을 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이러면 이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사람이 가족이 아니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아프면 혹은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어렵게 나아가고 있으면 육신의 가족인 걸 넘어서서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 그 당시 사회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족만큼 끈끈하게 묶어주는 이유는 없었거든요. 유대사회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때 누구한테 부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부탁하시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예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보고. 그럼 여러분, 그 무슨 뜻이에요? 요한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있는데 자매들도 있는데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예수님은 그냥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핏줄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끈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걸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느껴야 할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우울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아이들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데 그 아이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물론 이 중에는 매일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함께 공동체를 이룬 친구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노는 거, 함께 잘 지내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을 좀 앞으로 초대해서 친구들이 선물을 증정할 텐데, 우리 영원히 시니까 여기 보면 책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녀들에게 좀 나눠주고요. 부모님 나오실 때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자, 부모님들 다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예. 자, 다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부모님들은 다 나오십시오. 예. 자, 우리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선물을 시은아 할아버지 할머니 거는 소희 주면 될 것 같아. 신기복 선생님하고는 소희를 주면 될 것 같아. 소희하고 연진이 주면 될 것 같아. 다 받았죠? 자,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꼭 안아드리고 공동체가 준비한 선물을, 어버이 주일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가서 전해볼까요?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꼭 안아드리고 선물 나오세요. 이제 나오셔서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 안아드리고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준호 선생님 받으셨어요? 예. 아이고. 자, 우리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부모라는 역할을 하게 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삶에 뿌리를 제공해 주는 분들임을 알고
귀중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자신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잘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박수를 한번 보내고 예, 부모님들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축복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밑으로 우리 내려가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들어갈 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불편함이 먼저 몰려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은혜를 입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너무 육신의 가족들을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인간적 도리, 그리고 자기의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너무나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실제로 120년 전에 약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의 고유의 효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가 충돌했었습니다. 기독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시켰고,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구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걸 넘어서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적인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가족 중심적인 건 세 가지의 이유에서 대단히 가족 중심적이었어요. 유대교 안에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 중심적이었냐면, 유대교의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단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유대교의 결속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유대교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되진 않았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두 번째는 그들의 산업, 그들의 업에 있어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가족 중심적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수산업에, 어업에 종사했거든요. 그들의 업은 대부분 가족 대대로 이어오는 것들이었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대대로 업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노동력을 나누면서 가축과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업으로 볼 때도 가족 중심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가족이 집을 구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대단히 가족 중심적이었어요. 그들이 집을 살 형편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집은 같이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그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자녀를 낳고 살다가 그 부모가 돌아가면 그 자녀가 또 그 집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집도 아마도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물려받은 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에요.
가정이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의미로 뭉쳐있는 집단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 사회에서 유대 남자로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이런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와 둘러 앉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건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죠. 그걸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 과격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말씀으로 우리와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회를 어떻게 보면 흔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총 7개거든요.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거. 내년에 우리가 사순절에는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고해 드린 대로 세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들이니이다. 이게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셨어요.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요한은 어머니를 모셔다가 돌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결코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쩌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인간의 도리를 다 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예요. 4명의 남자 형제들도 아니요, 자매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자신이 믿는 제자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리고 검은 머리를 지닌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변해버릴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제자를 자신의 육신의 혈육보다 더 믿었다고 하는 의미죠. 그 말씀은 결국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믿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인간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한 그 인간은 믿을 만한 인간이 되어 간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저버리는 듯한 냉정한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묶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대와 연합의 조건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건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더 중요한 연대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겠죠. 본문을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둘러앉았다는 것은요, 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앞서 밖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밖에라고 하는 단어, 엑소라고 하는 단어와 매우 대조를 이룬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밖에 있는 육신의 저 가족들보다 지금 둘러앉은 그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추구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지점이죠.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진짜 형제와 자매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육신의 혈육보다, 자신의 민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연대의 이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심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책을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계시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르틴 아부제이치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 나옵니다. 이 구두 수송공이요, 열심히 살아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두 아들이 먼저 죽고요, 부인도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절망할 뻔했지만 그래도 남은 아들이라도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친척 집에 보내려다가 보내지 않고 자신을 가다듬고 그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구두 수송공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은 더욱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린 마지막 아들이었던 카피토시라고 하는 아들마저도 병으로 죽게 돼요. 그 순간 이 아부제이치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싹 사라지고요, 이런 삿대질을 시작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나까지 데려가라고. 이런 삿대질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즈음에 8년 동안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노인이 우연히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아부제이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노인이 매우 중요한 문장을 말해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다네. 세상 모든 일은 우리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지. 자네 아들이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간 것도, 자네의 생명이 아직 세상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일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겠지. 자네가 그렇게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네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런 문장을 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네, 마르틴. 자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 말일세. 하나님을 위해 살면 슬픔이나
걱정도 없고 모든 일이 손쉽게 여겨질 걸세. 이 참 문장이 정말 군더더기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 H가 뭔가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노인이 말합니다.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 H가 얼른 가서 복음서를 사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눈이 오는 날 한 노인이 구두가게 밖에서 눈을 쓸고 있습니다. 너무나 추워 보여서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H가 자기 구두방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흐뭇했든지 또 흐뭇한 미소를 보내줍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 밖에 집이 없어 보이는 한 젊은 부인이 어린 아이를 덜쳐업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난로가에서 애가 우는데 젖이라 좀 물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젖을 물려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H가 먹으려고 했던 스프와 빵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H가 연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지혜로 사라지는 것 같죠,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요, 20살에 패를 짜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현역으로 갈 줄 알았어요. 이미 신검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입대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방학 되기 전에 패를 잘랐기 때문에 군대를 제대로 갈 수 없었어요. 신검을 다시 받아야 했었어요.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20살짜리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하셔서 고통을 받게 하실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군대도 못 간 사람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지혜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뭐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슬픈 일이나 우리 생각에 우리의 기쁨을 추구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보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힘든 일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죠. 내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속에 있구나. 그리고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때 보이고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핏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신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서로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 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과 연대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거를 더욱더 선명하게 번역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여러분 정말 선명하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게 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혹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맥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자기 육신의 가족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미쳤다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꼬리표를 달았잖아요.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가 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결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추구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피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연대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셨고,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진 거죠. 내부 결속이. 내부 결속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계승해서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적어주고 있어요. 연세가 있고 경험이 많은 남자 어른은 누구로 대하라는 거예요? 실제 내 아버지로 대하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또 인품이 있는 여자 어른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의 형제 자매들은 실제 자기의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여성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해주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주 만나죠. 아침에 애들 학교 태워다 주고 들어오면 청소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분이 열심히 그렇게 연세가 되셔도 저희 어머니 뻘이신데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낯설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 어머니라는 말이 참 와닿으셨던가 봐요. 제가 커피도 좀 드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내일 커피를 갖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세요, 저한테.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모를 거예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과 제 사이에 격을 허물었던 한마디 말은 뭐예요? 어머니라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 뻘이시니까 어머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해야 할 자세는 이런 거예요. 바로 순종이 피보다 진함을 믿기 때문에 서로를 정말 형제와 자매로, 어머니와 아버지로, 내 남동생과 여동생으로, 내 자녀들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건요,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 있는 건 우리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슷한 연령대를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와 같은 이 멤버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부정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 높으신 손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쁜 일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연이 그런 것 같아요. 자연만한 게 없죠. 두 번째는 좋은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책을 드렸는데 다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될 만한 책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사람과의 진정한 연대예요. 진짜 이것만한 건 없어요, 진짜. 근데 거기 단서가 붙어요. 진정한 공동체여야 돼. 모여가지고 부동산 얘기하는 거 말고, 모여서 쓸데없는 그런 자기 욕망을 과시하고 나누는 거 말고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 그것이 인간을 치유해 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인 까닭은 연령, 지역, 배경의 공감대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하늘 가족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즐거울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슬플 때 함께 위로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